성경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믿음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그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할 때 거하라는 겁니다. 확신할 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짐작으로 아마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단골메뉴로 끌어붙이는 게 그 강도의 이야기를 해요. 강도는 전혀 행함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문지기를 하니 경비를 쓰니 그런 말을 합니다. 편의상 구원받은 강도를 오늘은 우편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우편강도는 현장에서 사형에 집행되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행함을 전도, 구제, 예배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또 선교생활, 헌금생활, 이웃사랑 등등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편강도를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편강도는요, 정확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었어요. 우편강도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행함은 행함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한 전도, 구제, 예배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등은 행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편강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복음전파 등은 목사로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사명입니다. 사명. 또 그 외에 교회생활, 헌금생활 이런 거는요, 성도들이 그냥 열심 신앙이고 적극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교회생활 바르게 안 했다고, 전도생활, 기도생활 안 했다고, 전도 안 했다고, 또 예배생활 바르게 안 했다고 지옥 가나요?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생활 안 했다고 지옥 가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요, 예배생활 안 해도 교회 빠졌다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예배생활이고요,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러는 것이 기도생활이고요. 안 구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열한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여기에 기록한 거 하나도 안 해도요, 다 구원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렸다고, 선교 안 했다고,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이러한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요, 또한 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짝을 찾아서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작용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분부한,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즉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일부만 깨달아지고 일부는 모르고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성령이 지금 진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것만큼은 바르게 다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한 부분을 잘 몰라서 예정론을 주장하고 칼빈 교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다 이것만 잘못됐지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면 이것뿐이 아니고 나머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라는 얘기는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그 목사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 칼빈 교리에 빠져있고 잘못된 목사님들 제가 계속 지적해 나가죠.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혹시 바른 것이 있나 보려고 많이도 들어봤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마디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예정론에 빠져있는 목사들은요, 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하나, 다 틀리고 하나라도 있겠지, 여러분, 없습니다. 그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지요. 지식은 있습니다. 왜? 지식은 공부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는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가룟 유다의 부활 등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요, 바로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길래 그대로 그냥 저는 전달한 것뿐입니다. 전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그 하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성령이 주셨다는 얘기는요, 나머지도 다 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금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또 로마서가 금반지라면 로마서에서 최고의 그 다이아몬드는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길래 서점을 하니까 서점에서 책 중에서요, 목사님들이 제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책을 쓴 것이 아마 기도 생활 이런 겁니다. 기도에 관한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전도에 대한 책도 많이, 복음에 대한 책도 있지만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믿음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쓴 책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교수쯤 되고 조금 말귀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책 한 권씩 썼어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이 진리를 모르냐, 이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그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한 건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자체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은요, 적어도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면 제가 말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제가 함부로 말하지를 않겠어요. 자, 이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5장이나 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은요, 적어도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면 분명히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한국 기독교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야, 그래서 오늘은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없는 거라는 얘기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혹시가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일 수 있나요?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그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런 믿음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상충되는 게 아까 본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산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이 칼빈 교리에 빠진 사람들,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무 쓸데없는 서신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막 했는데 사실 오직 믿음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런 거예요. 칼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깨달았다면요, 기독교 강의 안 씁니다. 예정론 주장 안 했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로 말 안 했을 거예요.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한결같이 못 깨달은 그것을 지구상의 기독교인 반이, 장로교인 반이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죠. 저는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는 큰 성 바벨론을요, 캐톨릭이라고 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캐톨릭은 저건 이단도 안 되지, 타종교고요. 칼빈교입니다. 칼빈교. 저는 칼빈교라고 단언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 헛다는 사람아, 하나님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에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멋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 근데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떼어버려서 없애버리려고 오직 믿음만 하면 됩니까? 그건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저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딘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후사를 주시는데 언약으로 주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내 아들도 아끼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도 했지요. 그렇지만요, 순종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자, 하나님이 네 자손이 뭇별과 같이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또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요.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요, 아들 죽이면 그 뭇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돼. 근데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이삭을 살린다는 걸 믿었어요. 살리지 않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한 이 얘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하나님은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들 죽이라고 하는데 자신 있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대담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을 준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는데 이삭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게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 이삭 죽이면 반드시 살린다. 이걸 믿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었으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저주저하고 안 했다면 안 믿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무슨 이삭 하나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담대히 죽여서 바치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응해졌지요. 그래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우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지금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편 강도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가로되 예수여. 여러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네가 죽는다. 너 죽는 거 당연하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개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뭐예요? 무슨 죄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구원자라고 했다고. 지금 그런데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 응?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여 그럽니다. 예수여. 이 예수여라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주님이 소리예요. 구원의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지금 예수여 하고서 구원의 주님이 소리예요. 당신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총체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뭘로 임해요? 주님으로, 왕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 이 강도가 비록 살인죄를 지고 죽었지만, 살인죄입니다.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기 때문에 그 살인에 해당되는 남을 죽이면 반드시 자기도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강도는 둘 다 사형을 합당한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살인 강도였죠. 그러면 바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들이 다 있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당신의 나라의 천국이 임할 때에,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왜? 구원의 주님이라는 앞에 이 예수여라는 호칭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얘기는 구원해 주님, 나도 구원해 주소서 이 얘기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말은 참 아무됐지만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예요. 잊지 않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었으면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습니다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인 걸 믿습니다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갑니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예정론자요, 다락방 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편 강도는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유대인의 왕,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걸,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 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쪽에 있던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유대인의 왕인 것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 것도 믿지 않았고요, 구원자인 것도 믿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었지만은 이 우편 강도는 믿고 또 행함까지 따랐다. 그 행함으로 바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확실한 구원을 받은 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자체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다름이 아니라 그 믿었으면 그것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었으면요,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개개인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누르시고 나가시고요, 많은 사람이 이 사경회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칩니다.